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보태는 것은 참으로 주제넘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놓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 이것은 산이고 이것은 강이고 이것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뻔히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혹시 여러분에게 이게 산이고 이게 물이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액자이든 또 표구로든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기도 하는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그저 마음에 와닿는 좋은 시편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시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자라는 이 비유, 목자의 비유의 개념. 두 번째는 목자의 함께하심. 세 번째는 목자의 함께하심, 즉 임재의 근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목자라고 하는 비유의 개념. 이 시편 23편은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시거나 소를 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목자시지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서 익숙해 있지만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라고 보게 된 생각, 그 목자라는 개념, 이것은 다윗에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 목자라는 비유의 개념은 자신이 목자였던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한 말에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가 양을 돌보고 기르듯이 그렇게 돌보고 기르셨구나 하고 생각한 데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목자라는 비유,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맏아들에게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위험을 받게 돼서 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국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의 양떼들을 자기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을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찾아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즉 내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쭉 길러오신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길렀다는 말은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처럼 여기셔서 양을 돌보듯이 쭉 돌보심으로써 내 목자가 되신 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여 표현한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목자이기에 양을 돌보는 그 평생을 살아보니까 목자가 양을 얼만큼 정성껏 돌보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140여 년의 긴 삶을 돌아보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양처럼 돌보시고 길러오셨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로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예 우리말과 달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평생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오신 하나님. 이렇듯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증거는 예를 들자면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78편 52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단순히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한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집합적으로 전체의 목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개인과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으니까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과 직접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좀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집 생활이 넉넉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형보다 용돈을 덜 받으니까 부족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말한 것은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마 의문을 혹은 항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1절 말씀은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일까? 아니라면 어째서 나는 부족함을 느낄까? 왜 내겐 부족함이 있을까? 내가 문제일까? 이 시가 과장된 걸까?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뒤로 미루고 두 번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함께하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에게 초점을 맞춘 시가 아니고 양을 이끄시는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목자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목자는 양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과 함께 한다. 이게 뭘까? 목자가 양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저 함께 곁에 있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이런 부모가 늘어납니다. 자녀와 오랜 시간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핸드폰에만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자가 양이 저 혼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옆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가만히 있고 혹시 졸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식으로 함께 하는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자는 양과 함께 하면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하시는 일을 2절에서 5절까지 여러 가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원어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목자가 하시는 일은 양을 누이고 쉬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먹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비가 전혀 안 오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땅에든지 언제든지 풀이 있질 않습니다. 어느 곳에는 풀이 있다가 휙 사라지고 샘물도 흘렀다가 또 휙 마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목자가 양을 키우니까 그 목자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풀이 나고 물이 솟는지를 미리 또 흐르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집에서 떠나서 큰 사막 주변으로 뺑 돌아서 다시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보통 양들을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목자가 걸어가면 양들은 그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자는 앞에서 양떼를 이끌고 이 양떼가 모두 다 풍성히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에 가서 먹이기도 쉬기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에 비유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묘사한 겁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그 2절의 의미를 오해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육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니고 오직 영적인 면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육적인 면까지 말하려면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건 빼놓고 영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 각자의 모든 육체적 필요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채워주시는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만큼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게끔 채워주신다는 것. 아직도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육체를 빼놓은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영혼 그러면 육체를 뺀 게 아니고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육체와 동떨어진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째서 내 자신이, 내 영혼이 회복이 필요합니까? 병들거나 지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그것이 생물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병이 들게 마련이고 지치기도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을 이끌고 가시지만 양이 목을 축이고 배부르게 되면 만족해서 더 이상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이 뒤떨어지고 뒤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생, 즉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소생시키시는데 내가 딱 3번의 기회만 준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두 번만 내가 하겠다,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계속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의의 길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반 목자는 양을 잘 키우는 게 잡아먹고 팔아서 부유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만 이 목자는 그렇게 양을 키우시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택해서 자기 양을 삼으면 그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서의 명예와 이름값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계시는 의로움과 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양을 의의 길로 걷도록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고 더 이상 먹이고 이끄실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그들을 버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불순종하고 고집쟁이인 양들마저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양이 자기 잘못으로 다른 길, 비뚤어진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그 양을 바른 길로 데려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도에 가시는 이 길, 의의 길이 언제나 쾌적하고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사막길일 때도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하나 없을 수도 있고 짐승이 덤벼들 위험이 많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척박하고 휘험한 곳으로 가게 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양이 따라가는 골짜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말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골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큼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더라도 목자께서 앞에 계시고 양이 따라가니까 어떤 위험이나 해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4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목자에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흔히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는 건 연세 드신 분들이 짚고 다니는 그런 요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우 긴 것입니다. 한 키가 훌쩍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라는 건 그냥 이렇게 길가에 있는 이런 막대기가 아니고 허리에 차는 곤봉 같은 겁니다. 이것을 꺼내서 살아온 짐승이 오면 때립니다. 긴 지팡이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또 지팡이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멀리 잘못 가려는 양을 부드럽게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떼를 인도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아는 양으로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제3자처럼 좀 문법적으로 말하면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직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말에서 주라고 쓰인 말은 원어로는 사실 당신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2인칭으로 말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 2인칭 당신이란 말은 존칭어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전부 주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고백하듯 말한 겁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갖고 다니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위로가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왜? 당신께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것을 휘둘러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도 당신께서라는 말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은 저 맞은편에 있어요. 그런데도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셨나이다. 빤히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잔치상에 초대하시고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말은 이렇게 잔치에서 특별히 아끼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특별히 가깝다, 아낀다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상패를 주고 이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원수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치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절, 3절, 4절, 5절 내용을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누이시고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이 다음에 양이 죽은 다음에 그 양의 영혼만 데리고 저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양이 살아있는 동안,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양에게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그 양에게 베푸시는 일들을 말씀했는데,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목자께서 하시는 일은 과거와 현재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 모든 날들 동안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일이다 라고 6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과 항상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는 근거, 목자의 임재의 근거가 무엇일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목자가 선하신 걸 나타낸다는 거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은 그 참 노인 그 어르신 인자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가리키는 독특한 말입니다. 즉 자기와 독특한 관계는 뭐예요? 자신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자에게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한 말이 인자라는 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표현하는 게 무척 깁니다. loving kindness, 이렇게 길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 저절로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대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겠다는 말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그를 추적할 것이다,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추적한다는 말. 근데 이 양에게는, 하나님의 양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추적합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미사일처럼 계속 목표물을 놓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나를 놓침이 없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근거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은 먼저 그의 하나님이 되셨고 다윗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의 근거입니다. 언약, 이게 근거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직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써놓은 것일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루하시겠다를 입증하기 위해 써놓은 겁니다. 과거에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리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자기 경험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두 개를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 때 듣는 말 있잖아요. 이건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윗에게처럼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째서 나는 부족함이 있을까? 어째서 나는 부족함을 느낄까?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양인 내가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 큰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우셔도 밑빠진 독 같은 삶을 살려는 양이 있습니다. 이런 양의 특징은 늘 양양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부유하고 풍족한 자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가난한 자냐?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욕심을 더욱 키우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할 때 꼭 무엇만 비교해요?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기는 돈이 너무 적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난 현금이 너무 적어. 근데 부동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현금만 조금 나보다 더 많아요. 부동산은 없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가끔 텔레비에 보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죠.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요. 욕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남들과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 이 무한한 영적 자산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원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더 채워주지 않냐고 양양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비유하자면 목자를 따라서 가는 양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 양처럼 사는가? 갑자기 자기가 목자처럼 둔갑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 삶을 이끄는 목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 삶이 힘들고 부족함이 많고 공고함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목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꾸십시오.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남녀 호랑개교로 가든지 바꾸십시오. 목자에게 문제가 없다면 정답은 뭡니까? 양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가? 이 삶에 만족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목자가 할 일이 없는, 목자가 불러도 대답 않는 교회, 그런 양들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으시고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서,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정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지만 계속 따라가면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양일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한히 여기고 내 알량한 생각, 내 꾀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마리 한 마리 양된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신실한 양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양으로서 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의 감격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